서부에 있는 시아틀에서 있었던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집에 늘 함께 있다가 주말이 되어서 야외로 좀 드라이브나 가자 해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비치가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가다가 돌아오면서 좀 일찍 왔어요. 와서 이게 보니까 야외 운전하면서 보는 극장이 있죠. 극장이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티어터라고 그러죠. 그 티어터에 도착해서 영화나 보고 가자. 너무 일찍 왔어요. 보니까 이제 그 차 들어가고 돈 받는 그 먼저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참 둘이 얘기하고 있다가 남편이 갑자기 꾀를 부렸어요. 나갔다 다시 오지 말고 그냥 차에 이대로 있고 내가 트렁크로 들어가서 있고 당신은 밖에 화장실 갔다 온 것처럼 하면은 영화 공짜로 보는 거 아니냐. 그 말에 이 와이프가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딱 짜고 남편은 탁 해서 트렁크 문을 열고 싹 들어가서 꽝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표를 받는 시간이 딱 됐어요. 부인이 밖에서 서성거리고 놀다가 이제 와서 차에 딱 와서 이렇게 문을 열려고 하니까 트렁크의 문도 닫혀 있고 차 문도 닫히고 다 닫혀 있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키를 가지고 들어가 버린 거였어요. 키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트렁크에 들어갔으니 문을 열 길이 없죠. 아내가 911을 부르고 난리가 소동이 벌어졌어요. 911을 누르면은 이 폴리스만 오는 게 아니라 소방차가 오죠. 큰일 난 줄 알고.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이까짓 거 작고 죄라고 여겨지지 않은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결과가 엄청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질 때도 그렇습니다.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정도야 이렇게인데 그게 심각한 아주 큰 죄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 딱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먹어버렸어요. 유혹을 이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혹을 통해서 템테이션이죠. 템테이션이 오면은 빠지는 게 우리 사람의 약함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사실 유혹의 원인이 있어요. 원흉이 있어요. 유혹이 오히려 찾아오면 유혹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혹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유혹하는 그 원흉, 유혹자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유혹에 대해서 침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인을 모르면 결과를 알 수가 없죠. 우리 질병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알아야 질병이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유혹하는 이 템터죠. 유혹하는 원흉, 유혹자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이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 나열해 놨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의 정체를 사단은 숨깁니다. 그리고 꼭 대용품을 사용을 해요. 사단 그거 아세요? 사단이 뭐 뿔을 달고 온다든지 뭐 드라큘라처럼 이빨이 2개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금방 알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안 나타나요. 대리, 하수인을 사용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누구로 나와요? 뱀으로 나오죠. 뱀으로 나와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이 사단의 정체는 대리인, 하수인을 가지고 조종을 해요.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우리 사람이 항상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투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뭔가 감추고 살고 뭔가 음흉하게 살면 그 누가 사용을 해요? 사단이 거기에 틈을 타게 돼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투명하게 사셔야 돼요. 어느 분은 가서 교회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 안 믿는 척해요. 딱 감춰버려요. 투명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 있었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다 선언하셔야 돼요. 선언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불분명하면 사단이 틈을 타요. 틈을 타게 됩니다. 사단을 숨겨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물러가요. 사탄은 적당히 하면은 거기에 딱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했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나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얼씬도 못하게 해야 돼요. 마귀는요 항상 뒤에 있어요. 뒤에. 그리고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투명하면 마귀가 드러나 버려요. 드러나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를 하면 마귀는 거기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의 삶을 그대로 살면 사단은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음흉하고 뱀같이 그렇게 살게 되면 간교하게 살게 되면 사탄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사단은 전략은 첫 번째 숨기고 두 번째는요 간교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이거 보실까요? 1절에 다시 돌아가면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예요?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을 마귀는 사용을 해요. 뱀이 사탄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했기 때문에. 간교한 사람,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돈의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영리하고 스마트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렇다고 미련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잘난 척하고 겉멋술수에 능하고 이중인격이고 교만하고 악에 영리한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뱀은 간교한 동물이었어요. 사단이 그걸 딱 사용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가 그랬어요. 바로는 목이 곧은
아주 강팍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단이 그걸 사용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팔고 정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만들죠. 바로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좀 투명하지 않고 간교하고 교활한 그런 성격인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교활하지 않아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교활한 인물 없습니다. 자라면서 그렇게 돼요. 가정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의하셔야 돼요. 올라타셔야 됩니다. 도움을 줄 것 같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게 돼요.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교활한 게 아니에요. 간교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하셔야 됩니다. 이런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신실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을만해.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말은 신실해. 이런 특징이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투명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닮은 사람의 특색은 신실함에 있어요. 믿을만해.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못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솥에 밥을 먹어도 얼굴 보면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은 I trust you. I trust you. 믿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I trust you. 이게 남편과 아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한 자리에 예배하면서 I trust you. 우리 한번 곁에 계신 분하고 얘기해 볼까요? 뭐 영어가 잘 안 되면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보고 있어요. I trust you. 아니 부부끼리 하시란 말이에요. 부부끼리. 부부끼리 안 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특징이. 서로 믿는 그곳에 사탄이 틈을 안 타요. 못 합니다. 서로 믿기 때문에. 근데 I'm not trusting you. I doubting you.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틈을 타요. 사탄이. 당신이 하는 일이 what you doing is so skeptical.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사탄이 말이야 딱 쳐들어와요. 사탄은 두 번째로요, 말씀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용해요. 이용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작업이에요. 여기 보시는 대로 들짐승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해요? 물어 가로되. 묻고 얘기하려면 다정하게 찾아온 거예요. 사단의 술수는요, 아까 말했듯이 뿔을 달고 오면은 다 도망가요. 드라큘라처럼 찾아오면 다 도망가요. 그리고 사탄이 나는 이마에다가 사탄이다 하고 오면은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안 옵니다. 천사처럼 찾아와요. 천사처럼. 그리고 속삭여요. 물어 가로되. 마귀가 쓰는 술법이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죠? 마귀가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퀘스천을 딱 달아놔요. 퀘스천을 달아놔요. 이 사단의 특징은 다정하게 찾아오고요, 두 번째는 약한 자에게 찾아와요. 이 약한 자가 누구인가? 하와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한 사람은 아담이었고 전해 들은 사람은 하와였어요. 그러므로 하와가 제일 약자예요. 제일 시험거리에 딱 넘어가지게 될 만한 사람을 딱 찾은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했는데 그 말에 확신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이 사단이 딱 찾아와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하더냐. 참으로 하나님이 그랬느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말을 한 거는 언어죠. 언어로 말을 하는데 놀랍죠. 사탄이 말을 하는데 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해요. 성경에 보면은 짐승이 말을 하는 것이 두 번 딱 나와요. 오늘 창세기 본문에 뱀이 말하고 있고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발람에게 얘기하는, 발람이 잘못 살고 있어요. 선지자인데 엉터리 선지자였어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말이라는 언어는 의사 전달을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도구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언어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나타내 줘요. 이게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따뜻한 말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말이라는 게 입에서 나오지만 결국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누가 명령해서? 뇌에서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나와도 복잡하잖아요. 예. 입에서는 말하는데 마음에서 나오고 뇌에서 명령하고,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거짓말, 진실한 말, 어떤 말을 할 건지 우리는 우리의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한마디 말에 좀 생각해보고 좀 깊이 더 마음에 새겨보고, 이 말이 상대방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면은 혈압이 올라요. 혈압만 오르는 게 아니라 가슴이 두근거려요.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면 온 신경이 다 거기에. 결국 욕을 하게 되면 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신. 욕을 하고 화를 많이 내면 결국은 심장마비 일어납니다. 자신이 그래요. 말이라는 게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영향력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조심하세요. 사탄이라는 말이, 사탄이라는 놈이 그렇게, 사탄이 말을 통해서 하와를 딱 유혹을 해버려요. 사탄의 관심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힘도 아니에요. 세상의 영화도 아니고, 딱 사탄의 관심,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획가닥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죠. 들어도 모르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사탄이 제일 공작을 벌이는 게 뭐냐?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못 듣게 만들어요.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뭔지 아세요? 목사하고 싸우면 돼요. 목사하고 싸움 한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설교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사탄의 방해자가. 목사하고 싸우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싸우질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싸움 걸지 마세요. 사탄이 딱 와서 제동을 걸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싸움뿐만이겠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이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길가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 누가 쪼아 먹어버렸어요. 새가 쪼아 먹었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귀가 와서 쪼아 먹었다고 그래요. 뺏어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말이에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사탄이 와서 딱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정녕 그렇게 말을 하더냐? Did God really say so? 그렇게 말하더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하더냐? 하와가 이 말을 정확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이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 10절 떴나요? 네, 떴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하와의 대답을 볼까요? 하와의 대답을 볼까요? 3장 3절인가요? 3절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지 몰라.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보면 4절에 하나님께서 이때 팍 떼야 되는데 안 뜨네요. 4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정타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아니, You are not surely die. You are not. 죽지 않으리라. 그렇죠? You will not surely die. 반드시 안 죽는다고 사탄이 딱 갖다 못을 박아버려. 사단은요 이렇게 말씀을 헷갈리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동산, 에덴 동산을 이제 이게 살펴서 딱 그게 그 움직이는 3D로 한번 보신다면, 사단이 지금 얘기를 건넸어요. 하나님은 그 전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근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정말 그러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마음은 죽을지 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쇠를 딱 박죠.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딱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4절이죠. 4절에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결정타죠. 아담과 하와가 그 전까지는요 근처에도 가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한 얘기부터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6절이 전개돼요. 6절에 딱 보면 뭐라고 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 얘기를 안 들었더라면 먹음직스럽지 않았을지 몰라요.
사단이 딱 한 얘기 듣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유혹이죠. 따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만 따먹고 끝낼 일이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둘이 다 같이 먹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유혹의 단계입니다. 사실은 유혹의 단계. 첫 번째가요, 유혹의 단계는 본능적으로 찾아와요. 이 사탄이라는 본능을 딱 건드리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해피할까요? 불행할까요? 해피하죠. 밥을 못 먹으면 해피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그런데 먹어도 불행하고 안 먹어도 불행해요. 사실은 본능이거든요. 본능. 많이 먹는다고 행복하지 않고 적게 먹는다고 불행하지도 않아요. 꼭 딱 맞게 있을 만큼만 먹으면 돼요. 근데 사탄이 그걸 그대로 안 둬요. 좀 더 먹으라고 그러고, 그 좀 더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도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참 많아요.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유혹의 제 1단계예요. 먹는 거.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 두 번째는요, 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는 것이 본능적이라면 보는 것은 심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찾아와요. 사탄이라는. 여자분들이 참 쇼핑을 많이 해요. 쇼핑 가면은 시험 드는 게 많아요. 사도 시험 들고 안 사도 시험 들고. 남편들은 따라가지 마세요. 어떤 분은 따라가서 더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데, 눈에 보는 대로 약해요. 심리적인 시험이죠. 누구든지 좀 멋지고 싶잖아요. 좀 예뻐지고 싶잖아요. 누가 발라서 얼굴이 깨끗해지고 좀 좋아졌다 하면은 그거 안 사면 큰일 나잖아요. 백마를 탄 남성이 다 와서 자기에게 청혼해 주기를 원하는 게 여자의 심리 아니겠어요? 심리적인 욕구죠. 눈으로 볼 때 참 그게 빠지기가 쉬워요. 세 번째는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욕망이죠. 탐심입니다. 탐심. 뭐든지 다 취하고 싶은 탐심. 영적인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 영적인 하나님과 같이 놀 수 없는 우상이 함께 자리에 있어요. 이게 영적인 시험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딱 그걸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와는 이거에 빠졌어요. 아니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 빠지고 가는. 오늘 우리도 빠지잖아요. 여기 보시는 대로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거죠. 본능적이죠. 안목의 정욕, 심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영적인 거예요. 이 부분에 사탄은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와는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고 결국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 속에 오늘 보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 방황하고 숨고 도망치는 인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넘어졌지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이기게 하는, 승리케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시험을 당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했어요. 40일 동안 굶주리고 금식한 다음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딱 시험을 합니다. 배고프지요? 돌이
뭐가 되게? 빵이 되게. 미국까지 와서 떡을 찾으세요. 돌이 떡이 되게.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영어에 보면은 빵이에요. 우리의 주식이 빵이건 떡이건 상관없어요. 먹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 딱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받아줄 것이라고. 보이는 것에 딱. 세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주 영화로운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영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말씀한 거 그대로 알고 계시잖아요. 하와는 넘어지고 말았어요. 왜요? 말씀에 자신이 없었어요. 말씀에 확신이 없었어요.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변경시켜요. 이게 사단에게 진 이유예요. 하와가 그렇게 빠졌을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똑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자신을 분명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분명하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보이시는 대로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시험을 계속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텐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